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한장로님 기도,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를 들으면서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더라고요. 예. 다 오늘 설교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이날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러므로 만민의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사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첫째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요 확실한 사실이었음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특별한 영적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앞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겨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누가 불러요.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만 착각하고, 당신이 동산직이면은 무덤에 묻혀있던 우리 주님 시체라도 내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장례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더니 눈이 활짝 떠져가지고 바로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으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안에 몇이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또 내가 살아서 이제 너희에게 왔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 낙심하는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던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으실 수 없으니까 만민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헛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망을 이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자가 되신 거예요. 초월자. 좀 혼란이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 이 성경 읽으면 이상할 것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먹는 대로 몸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몸을 사라지게도 하시고 또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음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과 천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는 영생과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죽어야 하니까. 믿음이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 부활주일은 최고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요 축제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실망하고 낙심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를 찾아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서 하신 일 가운데 바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절망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시체만 생각했어요. 슬픔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정말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새롭게 각인되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으신 사람들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어려운 상태, 참 위험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걱정 근심을 평안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령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실 예수님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주여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절망에 빠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암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인생 삶 속에서 생사화복,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명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부활의 신앙,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찾아오셔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마다 내게 힘 주시고 절망할 때 소망 주시고 슬플 때 기쁨 주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활을 이룰 수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구경도 못한다고 했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승리한 것은, 승리의 노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겁니다.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참 나는 내 인생의 모토로서 누구를 모토로 삼고 산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다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부끄럽게 살고 죽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토는 누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이 입는다는 거, 인격이 변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성격 그대로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은 성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면은 그때 그가 부활의 경험을 체험을 하고 사망의 질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내 심령이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실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아주 SNS 그런 데서 보면은 요새 나오는 게 전부 행복이요.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 그런데 대부분 건강의 첫째라. 우리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성격, 그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가장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저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중심에 온전히 모셔서 여러분이 영역범사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